이번 영상을 통해 복음은 만민의 것이지만 기사와 표적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라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구태의연하고 무지몽매한 설교들을 엎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주님이 언급하신 표적에 따르고 환상을 통해 미래를 자주 내다보지만 예언이나 방언 통역은 아직 하지 못합니다. 1시간 동안 한 차례 시도는 해봤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직은 안 되고요. 물론 이런 일은 이미 외국인 목사님을 통해 있어 왔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장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아니라 표적이 전혀 따르지 않는 무능한 목회자들이 은사주의자라며 성경의 모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면서 그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정당화하려고 오직 믿음도 아닌 오직 말씀과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제한적 기독교를 만들어 자신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유일한 진리인 듯 떠들어대는 작태가 차고 넘치니 오늘 그들의 모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는다고 일본 목사들 중에는 소위 은사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의, 바알의 선지자의, 적 그리스도의, 아무튼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는 엉터리라는데 그런 목사는 다 신학교 졸업장 위조해서 목회하고 헌금 횡령에, 여신자 강간에, 청소년 성추행에, 유부녀와 불륜을 일삼는 자들이겠네요. 그런 식이면 은사 사역자와 목사만 비교해서 봐도 그 숫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돈에 환장하고 발정난 목사들이 더 많으니 교회는 다 욕정과 불륜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초딩도 아니고 목사란 자들이 말하는 수준이 이 정도니 오늘 보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방언과 관련한 설교를 하면서도 그 내용이라는 것이 수준 이하라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수준 이하의 목사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악용하는 말을 좀 보자면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손을 내밀어 능력이 전달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엉터리라는데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란 말이 왜 손을 얹지 않고 내민다고 했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바울의 손수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만 강권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일이 있게 한 것뿐이라 우겨대는데 바로 앞 구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란 말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눈에 보입니까? 누구의 손이요? 바울의 손으로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가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능력, 권능, 기적, 이적 무엇이든 간에 바울 스스로 가진 놀라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권리, 권세,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박혁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지만 유난히 박혁만 그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런다고 우겨댑니다. 사역자는 그냥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입니다. 저에게 주님이 언급하신 표적이 따르는데 그럼 제가 뭐 대단한 능력자라 그런가요? 제 스스로 아닌 것을 아는데 할 수 있거나 아는 것 쥐뿔도 없으면서 목사들은 그런 자격이라도 된답니까? 그러면 지금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 손을 내밀어 무엇을 하는 것이 왜 이상할까요? 아무런 능력과 경험도 없고 그나마 성경에 대한 이해도 이 모양 이 꼬라지라 쓰임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조차 하지 못하는 자, 그러면서 교회 운영하고 맞박에 목사 붙이고 다니는 자들이 더 엉터리 아닐까요? 다음은 사역자는 말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엉터리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의 뜻이나 알까 싶어요. 어떻게 대적하는지 알란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하나님이 너를 쫓아가서 두들겨 패줄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게 대적일까요? 이런 것을 목사가 가르칩니다. 스게와 일구받을 꼴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당하기 전에 그들이 뭘 했죠? 개판이긴 하지만 입으로 뭔가 말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마귀가 기가 막혀 혼을 내주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있으니 참고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알란가 모르겠지만
이는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 더 보자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를 보고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수군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런 것까지 설명까지는 안 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모르는데 교회 운영하는 목사라니 뭘 배우고 거기 서서 설교랍시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겐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입니다. 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것을 인식하는 자이지 기도와 회개와 십자가 복음이 아니올시다. 끝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영은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흉내지 엉터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게 목사랍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간 그런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지도 않는 목사라는 자가 주님의 말에 대적을 합니까? 미문나 베드로를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이름이 있죠. 사탄이든 귀신이든 무슨 나부랭이든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것들이 당연히 발악을 하다가도 튀어나오는 것이 즉히 성경적인 것을 모르는데 목사랍니다. 짜집기를 하려면 좀 폭넓고 전문적으로 하던가 본눈이 좁고 성경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바란 적도 없지만 최소한 대가리가 안 돌아가면 노력이라도 하던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져다가 우겨대지 말고 당신들 작정하고 까려면 성경 구절 100가지도 넘지만 당신들 때문에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하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자들이 개가 토한 것과 같은 그따위 설교를 듣고 다니며 이게 맞다고 똑같이 우겨댄단 말이다. 가짜의 사이비에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에 개판인 목사들 많은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니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보면 여기서 구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그들의 신자들이 주거라 구하는 것, 달라고 조르는 것, 주세요라며 감 떨어지는 그것을 말하나요? 빌면서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밥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면 매를 맞고 구걸해야 겨우 얻어먹으며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뭘까요? 아버지는 무슨 친밀함 어쩌고 설교를 하면서 거지 근성으로 굴던데 아무튼 당당하게 주세요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나저나 신자들이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 게 이 땅의 목사들 아닌가? 그러면서 친밀의 관계라니. 자, 그럼 이제 방언에 대한 그들의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볼까요? 표적은 출애굽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표적은 다 가짜라고 하던데 쇼츠 영상에도 올렸지만 바위와 바다 가르는 것만이 표적 아닙니다. 말씀 잘 전하는 것도 표적이라고 우기는 수준이 어쩌겠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표적은 없다. 표적은 출애굽기에 끝났다라니. 자격 미달에 미친 자들이 차고 넘치니 주의를 하세요. 그들은 스스로 주님께 정죄받을 짓들을 하고 있으니 똥 밟고 후회하지들 말고. 아무튼 방언은 오순절 때 갈릴리 출신 사도 11명만 했고 이는 사도행전 2장에 있답니다. 제자 말하는 건가? 근데 어쩌나 바로 앞장에서 마띠아를 뽑아 12명이 되었는데 그리고 1장 15절에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랍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데 어디 11명이라고 되어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기록된 그들이 11명이라고? 곧 죽어도 어거지에 주둥이 놀리기는. 게다가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되어 있네요. 너무 식상하지만 이걸 어쩌나 싶어요. 웃어주기도 적선이라 귀찮고. 게다가 방언은 없으니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따져보랍니다. 방언은 외국어고 표적이라고. 사도행전 2장의 8절과 11절을 보면서 말이죠. 뭐 굳이 찾아보셔도 되지만 그냥 아무 구절이나 갖다 붙여서 어거지 부리는 겁니다. 외국인 120명이 온 것도 아닌데 그중 일부가 우리의 각 언어라고 하니 그걸 외국어다. 그래서 뭐 당연히 외국어죠. 유럽의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며 지나가니 곁에 있던 노인이 생전 처음 듣는 말로 질문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보니 당신 지금 우리 마을에서 아주 소수만 사용하는 사투리로 말했어라고요. 전 세계에 7,800개의 언어가 있고 사라진 것까지 포함하면 1만 개가 넘는데 방언하는 사람 1만 명 모아두고 각자 방언을 하게 한 다음 거기에 그 모든 언어가 포함되었는지 실험이라도 해야 알아들어 먹을 족속들인지 몰라도 혼을 담은 구라를 쳐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 어거지 부린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말로 방언을 하면 그게 누구의 능력이다? 사람? 에라이. 그리고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으로 방언이 필요 없다면서요. 왜? 차라리 믿는 자들은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지? 일단 이런 목사들은 어차피 성령을 받게 돕지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니 그냥 없다로 쇼 붙이려고 드는데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말씀을 짬뽕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이다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음에도 이걸 악용하는 목사들이 많아 여러 영상에서 나눴습니다만 이걸 또 믿고 사방에 퍼나르는 사람들도 많던데 알아서 정신을 차리고 뭐 일단 조합도 이상합니다만 그렇다 치고 믿으면 표적이 필요 없고 방언은 마귀적이라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직 말세는 아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것들은 태초부터 있어 왔으니 뭐 그러려니 해요. 고넬료가 이방인 아니던가? 믿지 않는 유대인이야.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베드로가 들었으니 이를 어쩌나. 바울이 안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국한된다는 기록도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라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만민의 뜻을 몰라서 그런가? 복음은 만민에게고 표적은 유대인 전용이라고? 왜 나대면서 삽질이나 할까 싶어요. 자기 무덤 파고 누워 침뱉기도 유분수지.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보자면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 위해 그러셨을까? 로마서 자체가 1장 7절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만 보더라도 믿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믿는 자들에겐 표적으로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방언을 무슨 일회성 보여주기 이벤트로 하나? 지르면 길이고 짖으면 말인가? 고작 신학 따위 배워도 안 되고 못하면 그냥 상 없고 너도 먹지 말라고 깽판을 치면서 목사라니. 아무튼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들이밀면서 따지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 아무런 감흥도 가치도 없는 말이니 알아서들 대응하세요. 그나저나 방언은 없고 표적은 출애굽기로 끝났더라.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도 모르고 성경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도 없이 그냥 보이는 구절 달랑 집어다가 설교하면서 맞박에 목회자 붙이고 밥벌이 할 것 같으면 성경에 없는 말 짜집기는 적당히.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